여러분, 우리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요즘 상업용 버스나 그 택시에는 광고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고국에도 이제는 대중교통수단에 이 광고가 아주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젠가 인터넷을 이렇게 서치하다가 우리 한국에서 그 버스에 광고를 붙인 것을 봤는데, 그걸 보고 좀 마음이 조금 이제 씁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장모님 무릎 아프시죠? 장인 어른 허리 아프시죠? 이런 광고였어요. 아마 한 한의원 병원에서 낸 광고 같았는데, 거기서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없어요. 장모님, 장인만 있더라고요. 자, 이것이 왜 이런 광고가 나왔을까? 요즘 젊은이들의 삶이 처갓집 중심으로 변해가는 그런 세태를 간파해서 재빠르게 거기 이제 장인, 장모를 앞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런 세상의 흐름, 세태, 어떤 환경에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태가 변해도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진리에 관한 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어떤 이론과 사상이 와도 우리는 성서의 진리를 굳건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 선언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사야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 두 번째 주일을 지내는 지금 이 말씀이 더욱 마음 깊이 와닿고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속의 신비가 담긴 그런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신비가 담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을 비우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와 같은 능력이 또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비워야지 됩니다. 비우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많은 은혜,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많은 은혜,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러한 신비, 대속의 신비가 담겨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은 분명히 그 이전과 많은 다른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삶을 사셨던, 친히 사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여기 5절에서 7절 사이에 이렇게 말했는데, 먼저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었다고 바울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높은 자격에 있었지만 자신을 과시하지 않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을 때도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실 것을 알지만 그렇게 행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두 강도 가운데 한 명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고 했을 때 주께서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신, 이미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예수님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로 대속 제물이 된 것은 나를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의 기도는 뭐냐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웠을 때 그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런 생명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나타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를 비우고 우리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죠. 근데 자기의 생각, 세계관, 가치관, 선입견에 의해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지하게 될 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선택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게, 이 선택적 지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그가 많은 것입니다. 자기가 많고 자기 생각이 압도적으로 그를 다스리게 될 때 자기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듣게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같은 은혜를 받으리라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이 말씀도 선택적으로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주의 종에게 주신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큰 영광이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라 믿어요. 상당히 살이 쪄서 고민하던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이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 의사와 이 환자의 대화예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살이 찌다 보니 사람들이 기피하고 남편도 가까이 하지 않네요. 살을 빼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부인께서는 식이요법이 최고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현미밥 한 그릇에 멀건 야채죽을 마시고 그리고 신선한 과일 한 개씩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찾아오세요. 그 말을 듣고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기막혔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걸 식전에 먹나요? 식후에 먹나요? 이렇더래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의사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죠. 그것만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식전에 먹다니, 식후에 먹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도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거룩하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귓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테크닉이 많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쩡히 쳐다보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또 기도하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일에 그 귀한 시간 이렇게 내서, 어느 분은 저 네이플에서 1시간 반을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오셨고, 또 저기 주피터에서도 오시고 이러는데 그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면은 그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내 삶에 얼마나 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시간에 받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날 주장하게 될 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그를 다스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 선택적 지각, 인간의 욕망에 따른 그런 지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될 때 삶의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 다녀보세요. 삶의 변화가 있는가? 비판만 하게 되고 그 삶 속에 어떤 기쁨도 감사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 사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서 그들을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었겠어요.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도 버리느니라. 이렇게 주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다 들려지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시면은 크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삶의 변화를 있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과 달리 성육신 하실 때부터 대속의 제물이 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어요. 예수님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애락도 겪으셨고 유혹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성육신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 후에 꼭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아무리 힘들어도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이렇게 주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비웠기 때문이다. 비우고 주의 영으로 채울 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가능했고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준다고 하는 것, 기부의 의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의미가 이 surrender라고 하는 원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주는 자가 생각을 돌이켜서 마음과 의지까지 드리는 것으로 전 삶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에 들린 것만이 아니라 뭔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나의 전 삶을 드린다고 할 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전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나를 비우고 주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로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주위에서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전 존재를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난다고 하면 그거보다 큰 복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전 존재,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피같이 아끼는 물질을 정말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 그 인생도 잘 산 겁니다. 근데 내 생명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대상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후회하지 않을 것은 그 상대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생명을 내줘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 그 생명을 다 내주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상을 만난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어요? 이 사순절 묵상 가운데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대 광야에 머물 때 그때 바로 이 고백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한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가는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쫓겨나가서 유대 광야 황폐하고 물이 없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 다윗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권세, 아무리 물질을 갖고 있음들 뭐예요? 자식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자식이 자신을 배반하는데 그건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다윗이 그렇게 밀려가서 유대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윗은 그 유대 광야 황폐한 곳, 물이 없는 곳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이고 나니까 이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에게도 버림받은 자신을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 그 인자하심에 완전히 압도되고 나니까 이제는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압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보다 낫다,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낫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고 덜 사느냐,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초월적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그 이후에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지, 내가 더 살려고 어떻게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비굴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운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로 밀려갔을 때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의 사람 첫 번째 인물로 소개했던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이 넘도록 그렇게 바벨론과 바사의 네 왕을 섬겼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뭐냔 말이에요. 이 조서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의 칭송을 받고 총애를 받아가지고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전국 총리를 받는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시기하는 다른 그 바사 출신의 2 총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다른 어떤 관리들과 다른 고위직들과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그 작당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당신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서 당신의 그 위엄을 그렇게 나타내서 하는 그런 조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을 마다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서 거기에 어인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반포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 관리들이,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트랩에 걸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꾸며낸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가 자기를 시샘하던 이런 사람들이 꾸며낸 일이고, 이걸 어길 경우에 어떤 일을 일어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선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사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나눌 때 그 뒷부분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깊게 나눈 적이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그냥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답죠. 그렇지만 내가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적들이 볼 때는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을 다니엘은 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넘도록 그렇게 고위직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한다고 다 기쁜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볼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안에 너무 우리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으로 채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스려질 때 우리도 정말 열악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힘든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적이 지켜보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정말 자리를 잘 잡게 되면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하고 우리로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 뜻에 자기를 드리려 할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임한 것도 육신을 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surrender, 복종하는 순간에,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순간에
하늘 평안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십자가 고난의 그 한 강도의 비수 같은 말도 로마 병정의 비웃음도 다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그 세상 사람들의 그와 같은 악의에 찬 말에도 우리는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이에요. 주님은 심지어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기도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그 순간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드리는 물질을 너무 인색하게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면 망한다. 절대 손해야. 그래서 무엇을 얻겠는가? 주일 성수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어떻게 살려고 그래?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하고 것이 아닌데 어떻게 살려고 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그와 같은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할 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매 순간 삶을 통치하시기에 심령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은 그 많은 나의 지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뭐 하나를 선택했고 나서도 또 이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남고, 이러면서 내 삶이 여러분 굉장히 혼란과 근심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우리 안에 심령의 평안이 누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편리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이 편리해졌다고 그 심령이 평안해졌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편리한 삶을 위해서 평안을 포기하지만 되는지 모릅니다. 편리한 삶,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우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의 평안은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편리함이 영혼의 평안을 절대 압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불편함을 이기지만, 영혼의 편리함을,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불편함 가운데 그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를 위해 자신을 비워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와 같은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세속의 가치만을 쫓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도 없고 또 누릴 수도 없는 신령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편리함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악인들, 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로 평안, 평강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망증이 심해지니 이제 건망증에 대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게 친구, 나는 요즘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집을 나섰다가 아차하고 놓고 온 것이 생각나서 뒤돌아서 아파트를 향해 가다가 계단 중간에 서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뭘 가지러 왔지? 이렇게 내가 건망증이 심했어.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상대 친구가 대답합니다. 이봐,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나 난 계단 중간에 서서 내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거를 모를 지경인데, 내가 올라가던 중인지 내려가던 중인지 모를 지경인데, 올해 이민 생활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쁘다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 것인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
대부분 먹는 문제, 의식주에 매여서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합니다. 진리 안에 세운 인생의 목표 없이 살아갈 때 삶이 바쁘긴 한데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공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가 더 가까이 와 있는 분들 한번 여러분 새겨보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공허함이 있다고 하면 왜 그런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자녀가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잘 살아가고 있고 나도 뭐 이만하게 살았으면 잘 살았지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되돌아보고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잖아요. 이런 공허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큰 고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공허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런 상태에서도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려도 그 안에 이 공허함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미쳐서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움으로 채워지는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공허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운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한때 현미가 좋다고 막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 밥상에는 현미밥, 우리 엄마들,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현미밥을 올려놨던지 그거 참 먹기 힘들었어요. 예? 그거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먹기 참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백미가 좋다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예? 여러분, 그 먹기 싫은 현미밥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누군가 백미가 또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또 연구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 현미밥 좀 사라지고 쌀밥에 거기다 맛있는 그런 큰 콩 올라간 거 우리 집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아주 즐겨 먹고 있어요. 여러분, 현미밥이 좋다고 할 때 사람은 다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전부 현미밥 먹는 거야. 줄 데가 없는 거야.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미가 좋다고 하니까 백미도 같이 먹고 합니다. 커피에 카페인 성분이 뼈를 삭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뚝 끊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커피가 암에 좋다고 하는 것, 한두 잔 마시면 좋다고 하니까 또 이제 커피를 마시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전문가들의 학적으로 말하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들이매니까 이거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도 없고 마음은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지. 세상의 이론을 쫓아가다 보면은 늘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 전혀 해로운 것이 되니 이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안정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흡수하시고 절대 탈이 없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생각을 바로 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땅의 일도 잘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적용해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 주의 영으로 채울 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인도하시면 뭐 잘못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가게 되면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래서 이 감동에 따라서 내가 육적으로 가길 원하는 길이지만 성령이 이끌면은
그 성령에 따라 나감으로 말미암아 긍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끊고,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마음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죽음을 견뎌내는 인내입니다. 고통을 이기되 죽음까지 견뎌내는 인내, 분명한 사명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는 인내가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요. 이런 인내가 없을 때 세상에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고 또 와서 그 상처 움켜쥐고 와서 또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나이다, 이렇게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갖게 되는 그런 권능을 소유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 것인가. 우린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원치 않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왜 몰라요? 그건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실제로 행하는 일 보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뜻에 복종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언행의 일치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마치면서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호랑이와 소가 살았더래요. 서로는 뜨겁게 사랑을 했더랍니다. 호랑이는 소를 너무나 사랑해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신선한 날것을 그 소에게 잡아주었어요. 소도 호랑이를 사랑해서 들에서 풀을 꺾어다가 맛있게 요리해서 호랑이에게 주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소와 호랑이는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이 비유 풍자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나를 비우지 않고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상대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상대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호랑이가 최선을 다해서 들에 나가서 짐승 잡을 때 힘들어요. 근데 그 날 것을 소에게 주면 그 소가 먹습니까? 초식동물이 먹냐고요. 소가 그렇게 맛있게 풀을 가지고 요리한다 할지라도 그 호랑이에게 내주면 그거 먹냐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비우고 그가 관심 있고 그의 말로 날 채워서 그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나를 비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면은,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에게 또 다른 사랑으로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와 같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나를 너무 채우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나를 비우는 이 특별한 은총,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육신의 그 욕망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자아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비우고 주로 채운 주님의 선언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모습을,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내 자아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가운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하고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정말 최선이 무엇이냐를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생명권을 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불러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삶이 혹시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다니엘같이 그렇게 정말 누군가의 음모, 누군가의 협작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감사가 혹시 나온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그런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나를 비우고 주로 채우는,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